오늘 주시는 말씀을 좋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는 치읓자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친구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방송사의 로고송이 만나면 좋은 친구 땡땡땡땡땡 방송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찬송가 부르다가도 갑자기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몇 장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좋은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좀 소심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신 아버님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고, 그래서 정말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갑자기 제 스스로 누구지? 하고 그때부터 막 찾아가야 돼요. 누가 가장 친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친구라는 그런 단어가 좋든 나쁘든 무려 93번이나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인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곧 나의 친구라. 저로서는 정말 누가 나의 진실한 친구인가 늘 의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친구를 가지기가 참 어렵고 심지어 친구조차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의미에서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복음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자들이 분명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도 하기 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딱 가졌던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기도 전에 벌써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할 터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을 하고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주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뭐뭐 곁에 이런 뜻입니다. 또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거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계시는 분, 성령님께서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 믿는 심령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요,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깐만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몇 달 동안만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몇 년짜리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혜사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재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자꾸 우리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이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적으로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동적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장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친구요, 영원한 친구요, 또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일까요?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3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주어진 편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박해 자체보다도 어떻게 주님이 자신들의 이런 고난을 몰라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말이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표가 있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다. 즉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그 표를 가지고 가면 오늘날 그게 추천서가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돈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라면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의 우정의 차별성을 바로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과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과연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금 개혁개정에서는 이제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will never leave, never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 I will never forsak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를 어떻게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 말씀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제가 6절을 읽었네요. 시편 118편 6절로 8절 보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은 그의 인생의 밤에, 어쩌면 배신의 밤에, 핍박에, 그리고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고백했던 시인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마침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은 그 어두운 터널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편이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고백은요,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로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고백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1819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 트리니티를 졸업했던 조셉 스크리븐 펜겔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10대부터 탁월했는지 월반에 월반을 거듭해가지고 20세에 이제 학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 웨일즈 신부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하루 전날 신부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추스린 다음에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지나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을 꿈꾸면서 있었는데요. 그만 질병으로 약혼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이웃을 섬기라,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내 소명이구나 깨닫고 그때부터는 결혼을 꿈꾸기보다 이제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 뉴 헤이븐, 포트 뉴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주변 이웃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산상수훈대로 사는 남자, 그런 그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그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가로 불려지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시가 무엇일까요? 죗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혹시 반주가 되시면 반주 좀 도와주시고요. 369장 찬송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스크리븐이 만났던 이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2번이나 먼저 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떨치고 일어나서 포토오프의 성자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 곁에 반드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영원한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의 완벽한 안내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일주일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늘 좋은 친구를 갈망하지만 자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 결코 버리지 않는 친구,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좋은 친구 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순경이나 역경이나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참된 복,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